그러나 또 오미크론, 델타 변인 이런 생전에 듣지 못한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기뻐할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 생명교회, 예수자도 귀하고 생명자도 귀하고 교회라는 말은 모두가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자, 우리 낮에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령님과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진 데다가 또 더 많은 짐들을 지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빈 문제, 주택 문제, 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모 승리 문제, 어떻게 지났어요, 보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 어떻게 뭐하고 지났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어떻게 해결하고 지났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겼습니다. 네. 그렇게 입에서 철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만 살면 편친합니다. 아멘. 편친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손해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 하나 망해봐야 하나님 지킬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 낮에 우리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여기 에스겔 하면은 4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인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강건하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아요. 근데 에스겔서는 유별나게 영적인 세계를 지적하고 교훈하고 파헤쳐주고 또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범사도 잘 되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쳤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자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만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은혜를 강물로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강을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강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죠. 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그 생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종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허락, 또 예비하신 은혜의 허락,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체를 천명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길이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여기 건너지 못할 강이 있더라. 자, 여기에 나타낸 것은 첫째로 뭐냐 하면 은혜가 강물이 부족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여기 기록에 풍성했죠. 예, 그것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강물이 메말랐습니까? 막 넘쳤습니까? 넘쳤죠. 그렇지요. 네. 여기서 첫째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지요. 그런데 물을 여러분들이 어떤 바다 태평양 바다 사장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누가 소유했다면은 물을 좀 퍼가지 갈까요 하면은 분명히 퍼가지 가라고 할 거예요. 물이 많은데 천에 없는 구두쇠라도 안 됩니다 안 할 거예요. 그 퍼가지 가시오. 그러면 또 다시 묻기를 얼마나 퍼가지 갈까요 물으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퍼가세요. 예, 한 바퀴스 반만 퍼가지 가시오. 그러겠습니까? 한양얘기만 퍼가지 가시오 그러겠습니까? 당신 그릇대로 퍼가지 가라고 그래요. 그릇대로. 그러면 지금 78억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데 78억 인류가 전부 다 막 도나무깡만한 그릇을 가지고 전부 다 한 도나무깡씩 퍼가지 갔다면은 바닷물이 줄까요 안 줄까요? 1mm도 기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크고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메마르거나 독이 나거나 또 딴 사람에게 주다가 보니 그만 물이 떨어졌다, 당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멘. 공금을 막론하고 아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멘. 유무식을 막론하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막론하고 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은혜의 강물이 막 넘치고 충만해서 헤엄치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그대로 1절만 불러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왜 주시네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한데 우리가 그릇이 적어가지고 다 못 받지. 네? 은혜가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하신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첫째 우리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네? 마음에 뭐 벼룩이 간맛도 못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요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벼룩이 간맛도 못한 그런 작은 그릇이 되지 마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에 내가 벼룩이 간도 못 보고 내가 이렇게 외쳐서 안 되겠다. 벼룩이 간을 실제로 보고 내가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벼룩이를 참 하나 잡아가지고 간이 얼마나 큰가 참 종을 깔고 이제 벼룩이 해부를 해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높이, 길이, 넓이, 무거 얼마나 되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가르치겠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아직도 벼룩이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냐? 하도 잡아서 있는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벼룩이도 잘 안 보이는데 예? 그 간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벼룩이 간맛도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태평양보다 더 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강물, 도랑물, 개천물, 뭐 범한 물 다 받아들이도 바닷물이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다 청수를 시켜요. 창세 이후 오늘까지 바다가 썩은 바다는 없습니다. 그 자해바다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이분도 수용해주고 저분도 이해해주고 저분도 나 그렇거니 하고 아멘. 저분은 뭐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인정해주고 저분이 뭐 그런 짓 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 속상하지 않는데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지를 수가 이럴 수가 그럴 수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로 모이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면 천태만상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문 전통이 다르고 또 이어온 생활 문화가 다르고 그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요리 가자 저리 가자 고리자 앉자 하자 말자 하자 하지 말자 이게 정말 막 이 통솔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중직들을 놓고 근데 이제 사실 장로님이 세 사람이라도 쓸개가 셋이 있어야 맞추잖아요. 그 장로님이 나 같은 한 40명 되는 장로님을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에 하나님 썰개를 딱 하나만 줬습니다. 여러분도 딱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나대, 교육장, 구요원들 막 이게 맞추려고 하니까 썰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쪼갤 수는 없었고 내가 지금 고민이 보통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마음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은혜를 받고 힘써도 내가 썰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막 끝내주게 맞춰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맞춰줄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지사님 막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누구를 맞춰주기로 결심했는가? 오늘 발표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이제 발표합니다. 나는 딱 한 분밖에 맞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맞추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치가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맞출 테니까 여러분은 나 하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만사형통하고 일사불란하게 막 척척 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이집사, 박집사, 이권사, 최근사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맞추면 돼요. 예수님 맞춘다 하고 기는 딱 맞추고 성도들은 목사님 한 분 맞추는 거 쉽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은 못 맞춰요. 그 여러분은 목사님은 담임은 몇 분이에요? 한 분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우리가 사역에 중요한 것은 참 그래도 또 사람들의 개성이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한 가지 가지고 안방 뒷방에서만 앉아서 막 그렇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보다도 더 미래를 지향하고 현재 주어진 것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비전을 자꾸 크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이라도 자꾸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 가서 땅 개간해가지고 막 거기서만 만족하고 거기서 부유하고 조카 롯까지 부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렇게만 살아라고 복 준 게 아닌데 그래서 다 하나님 승리 가운데 조카 롯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전부 다 재산 다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그 들판에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 하는 것은 너 지금 그 형편에서 이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그 바라보라고만 했으니까 뒤에 뭐라고 했지요? 너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아멘. 다 내게 주리라. 아멘.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친척들이 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해외 가자면 2급 공무원이나 적어도 3급 공무원이 보증을 서줘야지 비자가 잘 나오고 여권도 나오고 또 해외에서 재정 보증을 누가 서줘가지고 이 사람의 여행비는 미국에서 혹시 저 필리핀에서 뭐 영국에서 누가 해줍니다 하는 사람이 그 있어가지고 증명이 있으면 그때는 해외 쉽게 나가요. 그 나는 보증 쓸 사람이 2급, 3급은 그는 7급도 없고 그래가 서름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뭐 여행 관광 회사에서 다 해주지만은 진짜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누구한테 보증 쓸까 하고 내가 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딱 그런 결심이 생긴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했다면 지금도 그 삼촌 조카 아저씨 형님 지인 동창 뭐 의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은 그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는 막 일찍부터 꿈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보증해주는 사람도 없고 재정 보증 쓰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 위를 사놓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 위를 껴안고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지구를 보내달라고 그 때를 쓰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냐면 그때는 지구를 품었으니까 굉장히 큰 기도를 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성을 띄워가지고 다른 나라에 착륙하고 그 위성이 세계를 막 찍고 지도를 찍는 거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찍은 지도는 조그마한 공처럼 공주 하나 떠있는 그런 공과 같이 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위성, 토성, 금성, 목성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떠있는 하늘의 별들이 왜 밤에는 반짝반짝하죠? 태양빛이 비치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멀어서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어떤 별은 지구보다도 몇 백만 배 큰 거예요. 몇 천 배 큰 거, 수십 배만 배 큰 거, 막 이런 별들이 막 그 하늘에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지구가 큰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 품고 기도한 것이 나는 굉장히 큰 기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넓고 커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는 주님의 세계에 우리는 살면서 바라보면서 절대 옹졸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 넓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막 고민해서 입술이 트고 헛등이 막 걸고 아니 당신 입술이 이렇게 해서 속삭이서 누구가 뭐 때문에 무기가 괴롭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라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그냥 막 63 빌딩 같은 것도 성냥갑 하나같이 보이고 저 많은 아파트 강남에 110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70억이 하는데 막 거기 살았다고 뭐 집 큰 집이라고 하겠는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딱 한구방이고
성냥갑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보면 개미 하나 기어가는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당신 그 입술이 헐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늦게 살으라 끝까지 하고 그렇게 살으라 하면 따라하세요.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쪼가리병 안 생기고 두통복통도 안 생기고 고혈압, 저혈압, 신경병도 안 생기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은혜가 정말 막 여기에 강물이 막 그 가득 차서 건너지 못할 헤엄치는 물이 되고 또 조그마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기천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막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모든 역사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머리로 개발해서 인간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데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도 풍성하게.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을 또 풍성히 준다. 전부 다 보면요. 은혜도 풍성, 성령도 풍성, 행복도 풍성, 기쁨도 풍성, 평안도 풍성. 절대로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빈약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옹졸한 그릇이고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포기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왕 은혜를 받을 바에는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오늘 낮에 말씀대로 이 육을 따라 산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이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 알잖아요. 아는 자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우리 두 번째는 여기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혜의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47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를 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할수록 용기도 살고 믿음도 살고 경제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요. 네?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네? 생각밖에 막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이 막 하나님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빈들의 말풀하고 똑같습니다. 시들어지고 뭐 가물음에 콩나듯 그런 말 있잖아요. 어쩌다가 조그마한 좋은 일만 생기고 은혜가 풍성하면 막 풍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느냐? 우리 영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것에 살아나는 역사를 은혜가 풍성할 때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막 힘이 있고 에너지가 풍성하고 건강이 풍성하고
그러면 막 뭐든지 막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병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못 가는 데다가 남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풍성히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은혜를 소멸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돈은 없다가도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은혜가 메말라지면요 모든 기능이 다 여러분 친구도 떠나가면 외로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흙이 되고 말아요. 은혜가 내게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요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스타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 응? 주일이 돼서 엄마가 교회 갈 생각도 않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무슨 날이니? 세상에. 그래서 엄마 오늘 주일이잖아 그랬더니 끝났다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벌써 들어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 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 삼을 때. 근데 엄마 신앙이 그러니 그 딸이 똑같이 남거든요. 주일이 다가오면 불쓰다고 한다. 그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도요 신앙의 은혜의 세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그 총각이 신부감을 이 자매 저 자매 막 살피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하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미아이라고 하죠. 이제 맞선을 서로 보게 돼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취미가 있으시냐고 혹시 운동 같은 거 취미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취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혹시 골프 같은 거 그런 거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아주 안 봅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가 남자가 있었습니까? 남자? 나는 남자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 동창이라도 어디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동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물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때 나는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가는 방향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막 무슨 전공했다, 무슨 지위가 있다, 무슨 재물이 있다, 기능이 있다 하지만요 그 속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해골대. 오늘 성경적으로 파헤치고 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은혜가 풍성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교회도요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것만큼 막 그냥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도 개척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은 다 우리 욕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해하는 욕심만은 막 감기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막 얼마나 막 그냥 함께 뛰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막 이 돈이 없어도 땅 보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짓 하니까 돈이 없을 땐 또 성도 하나 복권이 1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복권도 아주
돈 많은 거 앞에 사람 못하면 합쳐서 오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별별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있던 것도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세요. 항상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신앙에 열심히 막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욕심은 세상은 그것은 욕심을 가질수록 손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가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막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저 서독에는 그 땅 속에 우리 저 태백산 석탄이 많이 나잖아요. 그 석탄 광산이에요. 그 독일에는 그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 막 희한한 뭐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녹마노, 막 황금, 수정 이런 것들이 참 이상해. 독일에는요, 그 굴이 참 많아요. 그런 보석해는 그런.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제 유럽 연합 금식청회가 있어가지고 마치고 왔는데 마침 거기 집필한 장소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한번 이제 데리고 가서 보니까요. 와, 거기서 이게 금은방에서 정제하고 그 작품 만들기 전에 덩어리들 진짜 막 황금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 보고 나서 금은방에 보면 전부 다 그 장량만 같이 보이는 그막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막 황금 같은 거 막 캔 그대로 막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것만 또 쭉 그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근데 거기는 그 강부들이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뭐 요 마이크 요 만화만 가져도 이게 뭐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막 수십억씩 되는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부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걸 어디 이렇게 넣어서 표가 안 나는 작으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 다이아몬드 비싼 거 조그만한 거 끼워가지고도 그렇게 비싼데 이 주머니 덩어리 같은 거 가지면 진짜 막 평생에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머니 없는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옛날에는 이제 레이저를 그 금연을 못하니까 그 지금은 이제 다 전자 장치로 다 배자를 올리고 그런데 근데 이제 공부들이 한 번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미시시피 강을 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 일어났는데 그 배가 적으니까 그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군명복을 입고 이제 막 헤엄쳐서 나왔는데 다 군명복을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죽은 거예요. 아 군명복을 입었는데 터지도 않는데 왜 죽었는가? 보니까 안주머니 뒷주머니 큰 보석을 넣어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금방 빠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헤엄쳐도 조금씩 빠져 들어갔는데 그거 던져버리면 사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버리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된 거죠. 사망을 낳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것은요 솔직히 다 축풍이 나기 위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명예 가지고 그렇고 또 나는 이제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또 입법부 상부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뭐 군직 안들도 있을 뿐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타이어 퇴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막 있을 때는 뭐 청와대 뭐 이렇게 뭐냐 신우회 회장도 되고 막 전국 공무원 기독 신우회 회장 되니까 뭐 그냥 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법제체 뭐 이상한 뭐 하고 막 근데 다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또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보면 저는 언제 뭐 했던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저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참 그 한국의 저명한 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1부, 2부, 3부, 4부 이제 거기 한 주간 부흥회하다가 주일에 이제 열어보니까 그 몇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어느 부에 설교를 들었더니 아까는 막 젊은이들 뭐 중년들 꽉 찼는데 노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무슨 노인대학에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장군 출신들 장군 출신들이 거기서 또 한데 모여서 그 교회는 한국의 리타이어한 제대한 장군들이 거의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무리 봐도 장군 같지는 않아요. 전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누구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 뭐 연로해서 초라한 건 아니래도 정말 막 그래도 나이 많아도 그 장군 출신이니까 막 당당하게 살라고 애쓴대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반짝반짝 한다고 병원하고 당신도 몇 년 지나면 그 당시 모습이 달라질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해와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살면 다른 것은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리에다가 시골 교회인데 전부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나 아무개 목사가 부임했는데 설교 들으러 오시오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참 한때 잘 나가던 교회인데 교회가 그냥 너무 교인 텅텅 비고 막 교회가 일으키기가 어려울 정도 된 그런 교회를 이분이 듣고 소문 듣고 와서 그래도 이제 자기 살려보겠다고 부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다 집집마다 보내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식어지고 또 신앙 이 퇴보된 사람도 안 나온 사람도 나오라고 막 일절 집마다 다 돌리는데 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막 다 들어오면 이 서피가라도 좀 몇 프로 막 다 놔야 되겠다 못 들어오면 다 놓고 주위를 딱 쳤는데 텅 비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부임한 목사님이 진짜 말 듣던 대로 신앙이 다 죽었구나. 다 신앙이 죽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단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만들었나 하면 다음 주일에 교회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구경하러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단지가 왔는데 아니 교회가 죽어서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니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또 구경도 못한 교회 죽은 거 장례식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진짜 왔는데 진짜 여러분 한국에는 사람 죽으면 그 염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묵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거의 묵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미국에는 장례식 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딱 사람 죽으면 방부제 다 처리합니다. 썩고 막 이런 거 다 처리해서 그 다음에 사진 제일 예뻤던 사진 갖다 놓고 화장을 분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굳어지만 이거 마사지 해가지고 싹 묻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옷은 뭐 입히냐 하면 그분들은 죽은 사람 옷 따로 없습니다.
평생에 그분이 입던 제일 화려하고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남자 같으면 제일 좋아했던 양복에다가 넥타이 메고 그렇게 다 이렇게 화장해서 눕혀놓습니다. 또 여자는 평소에 뭐 좋아했던 원피스나 투피스나 또 머리 스타일 항상 했던 거 그렇게 미장 미용사들이 와서 머리도 이렇게 방해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그 있어요. 우리 저 무용할 때 뒤에 올리시면 또 그 사람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또 붙임머리 같으면 찝써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교인들 한 줄로 들어와서 여기 앞에 관을 놔요. 관이 얼마나 넓고 그 안에 관을 보면요, 우리는 막 뭐 널판이 없는데 그분들은 리스를 하얀거나 막 하여튼 뭐 너무 아름답게 뭐 그 이렇게 그 보면요 같이 눕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관뚜껑도 보면요 그게 막 너무 아름답게 천으로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뚜껑만 닫고 그냥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교회 장례식 한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강당 앞에 관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이제 한 줄로 쫙 서 있으니까 막 소문 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 와서 그런데 여기 와서 관을 보고 나서 막 전부 울고 밖에서 막 울고 그러니까 줄 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례식을 친다는데 아니 어떻게 관이 있으며 그것도 관을 보고 나서 전부 다 막 울고 가슴 찢고 하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응? 그래서 뭔가 하고 막 빨리 자리에 기다리고 하는데 딱 보면요 그분도 막 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는가 하고 이 목사님이 참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관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저렇게 뭐 입체로 만들어 가지고 관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웃는 그것으로 반사로 만든 거예요. 그 교회가 죽었다니 하면 자기가 분장도 안 하고 막 이상해가지고 긴장해서 진짜 자기가 밖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왜 울고 불고 하느냐? 이제 보니까 죽은 놈은 이놈이구나.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놈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 소문이 난 그 교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희극입니까? 우리 오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다 잘난 체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응? 오늘 여러분들은 다 생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늘 충만해. 심지어 여기 에스겔 47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도 사는 거예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산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뭐냐? 은혜가 풍성할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뭐 사업이 안 된다 짜고 불고 은혜가 메말랐는데 왜 우리 가정은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울고 불고 그거 왜가 아니에요. 은혜가 메말라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지방에는 나무도 산도 이렇게 참 좋아요. 근데 전에 강남 9층에서 나오는 책에다가 어디서 살고 싶으냐 했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이 근 80%가 땅 밟고 물 있고 또 나무 보고 그런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팔만 아스팔트만 밟고 살고 여러분 다 아파트만 살잖아요.
높은 데 사니까 고공병에 걸렸다고. 고공병. 사람들이 아파서 할 때까지 딱딱해지고 마음도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아스팔트 밟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간에다가 이런 나무들을 많이 좀 갖다 놨어요. 바닥에 물이 마루가 좀 상해도 그 너무 숲이 그리워가지고 아주 그냥 나무도 좀 이렇게 여러분 그 수목점에 가면은 종려가지 같은 거 있어요. 막 이게 막 큰 거.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종려나무를 많이 사는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무 나무가 예수님 오고 가게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 호산나 만세 부르면서 환영하는 그 마음 저도 주님 이렇게 늘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집회 갔다 오면 내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며칠 바빠서 안 주면 이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를 많아요. 근데 물을 주면 이게 또 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 생각을 해요. 주여 내 영혼에 물 주면서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막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저는 공감이죠.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소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여기 12절을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강 자국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를 의미했어요. 하나는 막 열매가 무럭무럭 주렁주렁 넘치게 달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뭐든지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를 쓸 때는 뭐 벌리지 마세요. 이봐야 힘들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도 한때 심판을 있으니까 내버려둬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지옥 가는 형벌을 하나님이 다 이제 사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은 내세 심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채찍도 맞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하나 개업을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가긴 가요. 가는데 벌써 감동이 와요. 이게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별 못할 정도인데 이게 먼저 은혜가 풍성해야지 이 사업도 잘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냥 개별적으로도 불러서 특별 기도도 따로 해주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손발력이 맞고 동업자가 맞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군면하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잘 됩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언젠가는 또 그것이 복이 화가 되죠. 잘 되는 것만큼. 그런데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셔요. 네?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높이 줄 때는 언제나 연단을 통해서 높이 주지 그냥 시속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면요 뭐든지 쉽게 돼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요즘에 여러분 다 목회자들 많은데
목회자들이 잘 되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기도의 그룹이 돼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분은 이방 사람들이 참 아니면 안 될 창피한 일이지만은 아휴 같이 뭐 교회 가봐야 교인도 없고 뭐 이럴 때 안 놀면 언제 노냐 그래가지고 그룹 지어가지고 먹자판 놀자판 개판 그러니 그것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우니까 앉아서 여러분 은혜가 충성해야 말이 은혜롭고 말이 나오지 그게 전부 다 은혜가 메말랐는데 기름 없어진 기계 소리 삐각 소리 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무명세 바로 이렇게 한 그 집에서 어떤 집에 그게 기름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초치를 했으니까 그 은혜가 메마르고 떨어지니까 앉아서 누구 죽일 놈, 누구 망할 놈, 누구 못 쓰는 놈, 누구 뒤질 놈, 그놈 절대 나와라 어디 못 갈 것이다. 와 세상에 이것은 악한 짓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 누가 죽었다면 참 이제 그건 이제는 당신이 이제 그 자리 쓸 자리야 뭐 이런 식이나 얘기하고 누가 아프다 하면은 그 아직 안 죽었대 안 죽었대 세상에 살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텐데 아직 안 죽은 것을 걱정하고 참 길 사람은 다 있어요. 누가 죽었다면 그 속이 시원하고 그게 다 뭐야 메말랐다는 게 증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참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인간은 오늘 또 빠졌어요. 참 희한해요. 안 들어도 신앙생활 잘할 뿐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하고 복귀한 주며 번성하고 번성해지고 꼭대기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어디 교회에서 집회하면 담임이 막 안될 거예요. 그 나중에 오늘 이 말을 오늘 아무개 그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 장로가 오늘 꼭 들어서 은혜 받아야 될 그 시간엔 그분이 오늘 빠졌다고 그거요 참 신기해요. 마귀도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그 사실 마귀가 너 오늘 가면 그거 듣고 너 내 품에서 떠나 그러니까 너 오늘 가지 마. 사탄도요 꼭 희한하게 정말 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사같이 마귀들이 그 옛날 말도 맞는 게 많아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게 있어요. 마귀가 먼저 알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요즘에 참 감사해요. 이런 보니까 정말 성경 지명을 가지세요. 옛날에는 영상을 띄우자면요 텔레비전에 그 시간 사야 되잖아요. 참 비쌌어요 옛날에. 뭐 우리 한국의 CT에서 CBS 그 TV 맞게 뭐 이 채널 기독교 방송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30분씩 한 달이면 4번 나가는 거 보통 900만 원 막 뭐 700만 원 뭐 막 교회마다 부르는 게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보다 또 제가 한 데는 싼 데도 있고 근데 유튜브는 10원도 안 들어가. 그리고 옛날에는 녹음을 해도 꼭 방송국에 가서 해야 돼. 왜냐하면 기계가 얼마나 기계를 해가지고는 다 깨져 확대하면. 근데 거기는 화소가 많으니까 기계가.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화소가 그거 1,500만 화소보다 막 아무리 크게도 확대가 해도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큰 기계나 핸드폰 요즘 좀 그런 평범한 것이라도 그게 큰 거 올리도 안 깨지고 이게 큰 기계로 촬영했느냐 걸머지고 막 차에 싣고 다니는 기계로 했느냐 핸드폰 주머니 꺼내가지고 찍었느냐 일반 사람 알지도 못할 정도로 전문가만 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에 900만 원 안 내고 하지. 그리고 찬양 올리고 율동 올리고 설교 올리고 여러분 교회 자꾸 올리고 요즘엔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온 천하. 근데 그때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옛날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동차도 없을 때고 그럴 때는. 근데 온 천하를 어떻게 다녀? 근데 지금은 온 천하를 커버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딱 띄우면요 여기 실시간 그 저 화면에서 딱 누르면 나도 실시간 방송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놓고 설교하면 딱 하면 아프리카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세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잘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 천하를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커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 그 요즘에 기술적으로 처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앞에 나타난 것이 시시하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화려하게 탁 나타나면 이거 뭐야 하고 딱 누르면 거기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표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아도 내용을 이렇게 잘 갖추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되고 또 우리 새생명 예수생명교회가 또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보람도 있고 주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풍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밑에가